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사단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사단이 그때 탄생하게 되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바로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천사는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천사였는데 원래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서 이 땅에 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단의 가장 처음 공격한 시간표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이 유혹이 내가 스스로 뭘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가장 큰 유혹이죠. 그 내가 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려고 붙잡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한 이후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보충하려고 붙잡는 것이 바로 물질 중심입니다. 그게 6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바벨탑으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성경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설명해요. 만약에 그것을 잡았다 한들 그게 잡히겠느냐. 결국 마치 모래를 잡은 것처럼 바람을 잡은 것처럼 어느 날 아무것도 없이 싹 빠져나갈 것이다. 가장 영원한 것,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마치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인간의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결국은 뭐 가져갈 때 뭘 갖고 가겠냐. 다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실감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도 이 땅은 내가 뭐 하면 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물질만 쓰면 다 될 것 같다. 성공만 하면 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 얻는 데까지는 뭐 정신없이 가지만 어느 날 보면 허무하다, 공허하다, 막막하다, 답답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찾고 있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할 것 같습니까? 뭐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날 것이다.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세월을 낭비시키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게 하는 겁니다. 뭐 당장 뭐 어려움을 준다. 어쩌면요, 어려움은 도리어 하나님께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수준 낮게 공격을 안 합니다, 사실은. 어쩌면요, 사단의 최고 공격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그런 방법으로 하는 전략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그런 전략이에요. 물질, 부귀, 영화. 거기에 만약에 빠져버렸다면 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은. 그 말을 너무 그냥 그 언어적인, 단어적인 해석을 해서 부자 되면 안 된단 말이냐. 이 말이 아니죠.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사단의 나라에 대치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그냥 뭐 눈물도 없고 뭐 맨날 웃고 맨날 놀고 맨날 기타 치고 맨날 먹고 자고. 그건 뭐 성인병만 걸리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누리다 가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누리다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뭐. 그러니까 천국을 너무 잘못해 놓으니까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어쩌면요. 진짜 의미 없이 살다 가게 되는. 그래서 왜 자살을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에게 준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꺾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무의미하고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매여 살다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나라라면 그것을 깨고 정말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사단의 나라에 살다 간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이거 성공을 해 뛰지 마. 그건 마귀의 나라예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만 살다 가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겠다. 그래서 복음 딱 아는 순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꺾여야 그 나라가 누려집니다. 그리고 비로소요. 의미가 있어져요. 돈 버는 의미, 사는 의미, 가정을 이루는 의미, 자녀를 키우는 의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 다 포기하고 맨날 교회 와 있으라고. 그것도 정말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수준이고 그거 아니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복음 알고 난 후에 인생이 더 치열하고 더 멋지게 살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흑암이 세력이 꺾여가는 걸 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멀고 먹고 다르고 그냥 무의미한 것 같은 어느 날 얘가 삶의 의미는 이런 거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 그러면 걔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돈 많다고 맨날 고급 차 가지고 맨날 흥청만 그거는 완전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고민하다가 세월을 싹 다 보내버려요. 어느 날 그러다 노인 돼버린다니까요. 어느 날 그러면 내 인생 끝난다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뺏어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단이 꺾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보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가 정확하게 보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할 때입니다. 다른 거로는 그 세계가 안 열려요. 그냥 착하게 바르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는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영원한 가치를 절대로 맛을 못 봐요. 그냥 자기 양심적으로 열심히 살 뿐이지 정말 그 인생의 근본적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알아야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말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사내린 공의회 회장이었어요. 거기 의원이었어요.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인생의 허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이 딱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도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데도 하나님 나라와 나가 무관할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복음 알죠? 다 아는 거예요. 아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벌벌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딱 달고 죽고 이렇게 되는데 얘기했죠,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3일에 부활할 거다. 근데 그게 믿어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냐? 다 도망가 버렸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감당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안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해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누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죽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신앙의 만분의 1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실 것인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 모르면 살아도 정말 의미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물질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 것하고 거기서 좀 오는 그 약간의 만족, 약간의 기쁨, 그것에 이제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딱 매여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인생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구나. 기도를 해봐야 그 세계가 쫙 열리고요. 전도를 해야 그 세계가 어떤 건지 맛을 좀 볼 수 있고요. 말씀, 기도, 전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들에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작은 실수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아니, 뭐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를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져버렸어요. 그 작은 실수의 결과가 너무 크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 좀 보고 그것 좀 갖다가 형제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이 함에게 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결과가 너무 어마뜩하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안 가른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거 좀 하나 안 갈렸다고 해서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은 종이 될 것이다. 그 실수 하나에 그 결과가 너무 어마뜩한 거예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알죠?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고 나서 좀 아까웠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좀 덜 할 걸. 그래가지고서 약속해놓고 좀 덜 했단 말이에요. 아니 헌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어. 안 한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했는데 그거 좀 아꼈다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둘 다 죽었어요.
그날 밤 하루도 못 넘기고 죽어버렸다고. 성경에.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오해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뭔가 좀 잘못하면 확 뭐 하나님가 막 벌 내리지 않겠나, 막 벼락 떨어지지 않겠나. 자칫 잘못하면 막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뭔가 야 조심해, 안 그러면 하나님 확 벌 내릴 거야. 막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잡혀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그 정황 자체가요. 시조의 응답을 받아야 할 시간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구원 사역의 새로운 시작, 이제 막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의 시간표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때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과 결별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의 이 시간표는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내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먹는 순간 노아 홍수 사건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거 희망 없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그 작은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자, 노아 홍수를 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딱 했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근데 이 함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막 흔드는 거예요. 노아가 잘했단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겠죠. 아브람, 한 민족을 만들기 드디어 준비할 사람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야 할 이 사람이 그냥 이걸 대충 해버렸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 다 예배 대충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경고를 막 내리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제 교회 탄생,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그 교회 시대의 첫 시작인데요. 그냥 예배 적당히 하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후에 일어날 영향을 생각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흑암의 나라와 싸워서 이기겠나? 내가 볼 땐 본보기로 그냥. 그 시간표의 중요성이잖아요. 시조의 의미. 출발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던 얘기 하더라고. 2명이 시작해도 1명이 시작해도 구멍가게로 계속 가는 장사가 있고 기업으로 가는 시작이 있다. 2사람이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도 계속 구멍가게 이상을 못 벗어나는, 어떤 사람은 그게 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다. 정확하게 그것이 원칙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작보다 대충 그냥 막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요, 구멍가게 수준은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사레와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가졌던 이 불신앙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2사람 사이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져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모슬렘의 시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땅의 모슬렘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좀 비극입니까? 그게 그만큼 이 언약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언약을 제대로 잡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딱 강하게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보면 사라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사라가 출산을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 못 낳은 게 결혼한 지 5년, 7년, 10년 이렇게 돼서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당연히 낳아야 할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못 낳으면 정말 이거같이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갈대우리를 떠나서 올 때 이미 부부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정착한 데까지도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내 몸에서 나는 자녀로 인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굉장하죠? 근데 그 언약 잡고 나서 10년간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몇 년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상하기에는 2, 30년간 거의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요. 포기했겠구나. 애가 나겠어. 내 몸에서 이제 이미 이 정도 돼. 그럴 수 있겠죠. 그건 뭘 이해 못했던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창조주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세라가 그걸 이해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오랫동안 태가 다쳤다가 열린 여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되거든요. 이 세라는 그게 없었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전혀 믿는 게 별로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수준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이 세례가 어떻게 해석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뭐라고 하냐면 2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였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안 했다는 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사라야, 나는 너한테 포기했다. 네 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여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든가 뭔가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나를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거야.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음성이 전혀 없었어요. 사라는 자기가 자기 아는 수준에서 다 판단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사람 많아요.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영향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도 내가 알아서 해석하고, 내가 알아서 적용하고, 내가 알아서. 결국 보세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언제 하나님 출산을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라는 것이지, 응답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이게 사라가 기다린다는 의미를 이해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응답이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도 불신앙이에요. 조급함도. 된다 안 된다.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하도 급해가지고 그냥 3분이면 다 먹어 이제. 3분 카레. 하여튼 음식점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도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우리 몰라가지고 식사 시간을 1시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후다다닥 그냥 5분 안에 다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았어요.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긴 거지? 너무 조급해. 너무 조급해. 좀 안 되면 그냥 금방 포기하고.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공부 좀 안 되면 인생 포기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 없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힌다니까. 얼마나 빨리 포기를 하는지 몰라. 아주 포기는 빠르고 언약은 늦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전부 다 이 사라는 전부 다 나, 내 생각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 자기 생각. 여러분, 언약 중심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언약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
나 중심. 엄밀하게 하면 육신 중심인 거예요. 내 생각 중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6장 2장 마지막,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뭐예요? 사라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웃겨요. 사라가 그 얘기를 하면, 여보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허락하지 않은지 뭐가 내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 하나님, 내 아내를 진정 버린 겁니까? 제가 다른 여자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놈아 안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니란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내 말만 듣고 맞아, 네 말 들으니까 그 이치가 맞네, 딱 맞네. 지가 응답이 없었지. 그것도 10년이나 하게 됐지. 그래, 그리고 생각해봐라. 내 몸에서 씨를 준다고 할 때 꼭 당신을 통해서만 자녀가 나와야 되겠냐? 그렇잖아. 아무 여자든 이렇게 해서 남은 다 내 자녀 아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아브라함도 인간의 말에 팀사역 잘해야 돼요. 팀사역. 하나님 말씀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사람 말 듣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팀사역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이제 맞아, 앞뒤가 딱딱 맞거든. 사라 말이. 원래 사람이요, 사람 말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맞는 얘기 하는데 믿음만 쏙 없어.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면은 안 믿어지고, 믿음 없는 얘기하면 다 믿어집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 말이 합리적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마지막 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 그때 말씀하기는 10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거 보니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사람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다. 우리가 지난주 제가 얘기했나요?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꽉 박혀야 된다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문제가 안 와도, 조금만 응답이 안 와도요, 완전히 우리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게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수준에서 응답 중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그냥 아들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를 주고 싶은 거지. 그죠? 그냥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롯을 데려다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언약의 삶. 여러분 보세요. 왜 레윈 여자와 레윈 남자 사이에 모세를 준비했겠어요? 그냥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의 비밀을 전달할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언약이라는 게 뭔가를, 하나님이 정말 천년 만대를 놓고 생각하는 그 계획이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면 애 주십시오, 그 애 주면 좋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애 못 낳았던 여자 중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한나도 애 안 낳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이 한나가 어느 날 애 안 낳는다는 이유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해요. 왜? 너한테 아이 하나 더 줘봐요. 인구만 하나 더 느는 건데. 하나님이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의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나한테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인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나를 통해 나오면 좋고 나를 통해 안 나와도 상관없다. 내가 그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때 한나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이 한나를 기다린 거지. 한나가 그 생각할 때까지. 그 생각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린 거지. 안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전에 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한나는 자기 아이 하나 이뻐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애 우상이 돼서 그거 키우다 끝났을 거예요, 인생.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애 하나 키우다 그 아이가 나중에 문제야 일으키면 더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 중심의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전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입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주십시오. 아니 돈 필요한 사람은 다 해요. 세상 사람 다 돈 달라고 해요. 그 돈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네가 경제를 줘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저 사람 아니고 너한테 꼭 줘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뭔가 언약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나 배고픈다 하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배고픈 사람 다 배부르게 해주고 싶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젓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라와 한나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언약이 약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이삭을 언약의 아들로 잡았을까? 아니면 육신의 아들로 잡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자식 달라고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럼 안 되겠다. 저게 진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 속에서 자녀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라.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네가 언약 중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때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미쳤나 이게?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기다려야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삭을 얻었다. 그럼 모리아 사건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이건 내 예상인데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건 내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어떤 여자입니까? 이제 이 사라가 이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각인된 거예요. 사실 사라에게. 사라가 어디서 살았다 왔어요? 바벨 문화. 거기서 왔잖아요. 그게 익숙해지. 물론 자기 남편 따라 왔지만 한편으로는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 이게 각인돼. 이게 각인된 게 무서운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결정의 기준이 뭐냐? 대부분 자신이 육신적인 가지고요. 세상적인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 근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 하는 걸 딱 보면 그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옛날에 각인된 거, 상처받은 거 그게 확 드러납니다. 사라가 그런 거예요. 애가 10년간, 20년간 안 오니까 비로소 영적인 문제가 다시 옛날 생각 쫙 오는 거예요. 바벨탑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문도 살리고 다 했는데 하면 안 될까?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여자 하나 얻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화 풍습상 문제가 안 돼요. 전혀. 근데 하나님 그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이 어떤 거냐였거든요. 근데 하갈이라는 여자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이 내 여종하고 사이 아이를 낳아라. 그 얘기는 그 여종하고 사이에서 난 아이는 하갈의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라의 아이가 돼요. 그 여종이 하갈의 물건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난 아이는 사실 사라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라는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누구냐? 16장 1절 보세요. 그에게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왜 이 여자의 출신 지역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완전 불신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르대요. 그 하갈은 언제 됐고 이 여자는 됐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막 뭘 물건 줘가지고 임금이 떠나라 할 때 그때 데리고 여자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여자. 그 여자를 사라는 그냥 아이 낳을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육신 중심의 여자인지 아세요? 하갈이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연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갈이 얼마나 자기가 받은 상처, 이거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네 아들로 보상받아라. 이 하갈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자기의 상처의 보상 대상자예요. 내가 가난해서 그럼 너 아들 낳아가지고 부자 만들어야지. 내가 옛날에 무시당해서 너 성공시켰는데 무시당한 거 만회해야지. 이런 대상으로서의 자녀만 생각했던 여자예요.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갈 같은 여자의 마음에서 이런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가 언약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자녀를 내가 줄 테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언약으로 키울 수 있는 자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생을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보낼 테니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스마엘은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수가 많아 셀 수 없이 하리라. 이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 번성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번성이에요. 그게 뭐냐? 언약 밖의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 밖의 사람 중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출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고 뭐 언약 없다 해서 다 거짓 참사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중동 보세요. 중동.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저렇게 중동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데 왜 기름은 거기서만 나냐고. 왜 기름은 다 거기서만 나냐고. 그게 희한하잖아요. 아까 했죠. 사단의 전략. 세상이 원하는 거 다 주고 세월을 다 낭비시키고 그러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세요. 여기 딱 나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16장 4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 이야, 언감생신이지. 어떻게 하갈이 사라를 무시합니까? 하늘 같은 주인인데. 근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라의 불신앙이 만든 결과예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당할, 멸시당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신앙을 하면 불신자한테 무시당합니다. 불신자들이 비웃습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신앙인이라고. 무시당한다니까. 진짜 언약 정확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은 부모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 아이고, 돈 자랑하기는, 불신자 중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많거든? 그 사람은 우리 우습게 본다니까요. 진짜 내가 비록 없어도 언약 딱 잡고 있어야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무시 못한 것처럼, 보디발이 요셉을 놓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건 돈 때문에 감동하거나 그 사람 지위나 지식 때문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감동한 거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이 명확해야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대단하다. 정말 다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불신앙으로 가면 이런 대우 받는다니까. 그 다음에요. 5절 보세요. 5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사라라는 여자가요, 원래 굉장히 순종적인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제 대들어요. 대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마지막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자. 누가 옳았는지. 이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이제 뭐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제 뭐 부부 사이 이제 완전히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막장 드라마 한 장 더 들어가.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므로 그에게 행하래. 사라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거 진짜요.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 막장 드라마 이야기야.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서 아이 낳게 해놓고 자기가 내쫓아요. 막 학대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야말로 황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의 심정, 영혼 다.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짜고 했어요. 또 둘이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삶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진짜 인생 이상해지는 겁니다. 언약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 탁 잡으셔야 돼요. 언약 놓치면 이상해져요. 더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12절이 바로 아주 이 불신앙의 결정타예요. 뭐죠? 시작.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모슬렘의 시작이라고 했죠? 모슬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슬렘을 뭐라고 하냐면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들나귀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들나귀는 조종이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 관리가 안 돼요. 오늘날 모슬렘들 하는 짓을 봐요. 그건 아무도 통제가 안 돼요. 완전 들나귀요. 지 멋대로요. 그거는 어떻게 교육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밖의 사람들. 그 다음에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지금 보세요. 모슬렘인들이 좀 전 세계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걸. 모든 사람을 쳐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모슬렘으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지며. 그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위파, 시아파 싸우는 거 보세요. 자기들끼리도 왼수예요, 왼수. 자기가 서로 죽이고. 이게 모슬렘이 일어나고 있는 그 결과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 못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 민족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이렇게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그 언약의 방향을 향해 가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작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시작점에서 문제가 오니까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 영적으로 조금 문제되면요, 우리 자녀들 3, 4대에 문제가 온다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바르게 쓰면 우리 후대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후대 미래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러면 사단은 이게 공격할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게 공격했을까요? 왜 사라를 공격할까요? 그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왜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공격하냐? 불신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지. 왜 자녀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원색적 복음을 통하여 세계의 재앙을 막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갈등하면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가 언약 속에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만대가 천년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우리가 조금만 말씀 안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듣고 하는 게 이 시간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가장 무서워가 있어요? 이 말씀 딱 듣고 맞다, 내가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지, 요 생각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떨 겁니다. 아이, 그냥 대충 살지 뭐. 사단은 박수 칠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된 나를 바꾸라. 창세기 3장부터 보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살아도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아브라함 사람 말에 너무 이게 빠져드는 그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오래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하리라. 아멘. 오직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무조건 말씀 따라간다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말씀 따라. 응답이 없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3가지로 옵니다. 어떻게 오죠? 즉시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응답은 대부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다르게 와요. 다르게.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또 어떻게 와요? 거절로 와요.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안 와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저를 막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지도 않나요? 근데 하나님 그 응답 하나 안 했어요. 그 사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응답 안 하길 너무 감사하지. 내가 기도한 것마다 다 데려다 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바로 죽고, 이 사람 확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응답을 줬다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막 돈도 엄청 좀 벌었으면 좋겠고, 막 좋은 교회에 막 그냥 대우도 엄청 좋고, 막 가는 길 다 막히는 거야. 막 어떤 때는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토요일 날 이사하기로 됐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하고 이제 교회 이전하기로. 그리고 다 됐거든. 기도했지. 하나님 드디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가 됐군요. 막 100몇 명 모이는 교회는 이제 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막 젊었을 때인데. 토요일 날 밤에 연락이 왔네. 짐 다 싸고 난 떠난다고 했는데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오기로 온 사람. 나는 떠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미 오라는 사람이 온다고 그러지. 나는 가야 되는데 갈 건 오지 말라 그러지. 이야, 진짜 하나님 열받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지금 시간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내가 갔더라면 전 복음 몰랐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종교인으로, 직업인으로 살다 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다 막아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그런 중에 여러분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응답이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이곳에 오려고 안 했어요. 전 천안 몰랐어요. 잘 천안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큰 데서 놀아야지, 서울이라든지.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쫙 다르게 응답이 왔다. 그런데 더 큰 응답이 왔어요. 아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 아닙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지. 사람 말 듣고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난감한 분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기도 몇 년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못 지나서 아닌 것 같아요. 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년 기도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몇 년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리고 막 저번에 어떤 분이 있거든. 목사님 만나는 순간 이제 꿈에서 봤고, 하나님이 예수 함께 가라고 해서 왔고, 설교하는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를 만나더니 목사님 꿈에서 나를 봤대. 나를. 이건 하나님 보내준 거야. 근데 한 달이 못 되더니 전 떠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또 가라. 무슨 놈은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한 달도 안 하다가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 전혀 이게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나. 신앙생활은 거의 자기 수준에서요. 그거 안 되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기 주님 축원합니다. 네. 내가요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축복의 시조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고, 그 근원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굳게 붙잡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어떤 나? 축복의 근원인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나를 찾아야 돼요. 거의 나를 놓치고 산다니까. 나는 그냥 상처받은 나, 어려운 나, 가난한 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노예입니다. 넌 누구냐면 저 형한테 미움받는 인간입니다. 넌 누구냐면 전 여기에서 그냥 직사히 고생하는 나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요셉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살이라고 먼저 보낸 선교사요,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요. 이렇게 자기 확립이 돼 있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노예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지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나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찾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를 잊고 지내요. 전 돈 없는 나, 힘든 나, 어려운 나. 그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는 나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진 거지요. 아멘? 유능한 선장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더 좋아한다잖아요. 그래야 이 배가 빨리 갈 거니까. 비로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야 드디어 배가 나갈 때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게 이 유능한 선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놓치면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나를 놓치지 마셔야 되지.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요 무조건 절망해요. 무조건 절망. 또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자, 우리는 진짜 이 시대에 세계복음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너희가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이런 복음이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무나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증거할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렘넌트 사역을 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영적 전쟁 시대예요. 사단도 보통 예민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문화를 타고 엄청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천년의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재앙을 맞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제대로만 잡는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승리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붙잡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회의 축복. 그래서 이 교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감이 안 오시는가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중요성 말도 못합니다. 추수세철 들어보셨어요? 추수세철? 이거 처음 들어본 분. 추수세철이 뭔가. 이거 철 이름인 줄 알고 있는데 추수세철은 철 이름이 아닙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철야를 붙여서 추수세철이라고.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말씀 성취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부터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저럴까? 그거는 내 수준에. 이게 사라가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10년간 응답이 없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10년간 기다리라는 걸, 그래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고 언약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지? 어떻게를 생각해야지 왜를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지금부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실적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미래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에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렘넌트가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바꿔갈 겁니다. 그게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준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세계를 살릴 이삭이라는 렘넌트였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삭을 아무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키워내야 돼요. 이건 시스템에서만 키웁니다. 아이를 그냥 너 렘넌트야. 이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언약의 중요성과 네가 해야 할 시대적인 미션이 뭔지를 이 시스템 속에서 깨달아야 그 아이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네가 의지해야 된다. 이 세상에 네 아버지도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하나님 믿어야 네 인생이 미래가 열린다.
그게 언약으로 확 각인시킨 그게 언약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마엘 데리고 가지고 칼을 잡으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손 딱 잡아가지고 칼을 반대로 딱 했을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OMC 하자는 거예요. 장학금 모여서 애들 후원도 하고 RUTC 관심도 갖고요. 키우자는 겁니다. 교회가 키워야 되죠. 누가 키우겠습니까?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싶고요. 어린이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렘넌트 키우기 위한 시스템들. 이걸 놓고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하고 싶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유치부 유년부 때 유치부 때는요 말씀을 늦으면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꿔줘야 돼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언약으로 바꿔주기 바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로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 앞으로 계속 태어날 아이들을 놓고 어린이집이 있어야 됐으면 좋겠다. 정말 말씀으로 넣어주고 키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 학교요. 아이들 교회에 자꾸 모이게 하고 말씀 안에 듣게 하고 공부시키고 서밋으로 준비시켜야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내가 서야 돼요. 나를 세우는 길이 뭐냐?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오늘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드린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